할렐루야. 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여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 447장입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볼 일도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하여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4장 말씀을 먼저 보았죠. 오늘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노하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랑 달메의 딸 밀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헤블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엘리레블과
노가와 네벨과 아비야와 빌립 아홉 사람은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에는요. 두 가지 큰 주제가 흐릅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약속과 회복 이 두 단어를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장에는 정확하게 세 분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읽으신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이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자녀들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의 자녀들 후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 후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솔로몬의 후손이긴 하지만 구분상 17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랬습니다. 여기 여고냐가 누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여호야긴입니다. 19대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여고냐라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거기서 또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 특별히 솔로몬의 후손들은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지금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 이렇게 3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의 주제가 약속과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 언약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회복하심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큰 두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 읽으셨던 여러분 9절 안에 혹시 기억나시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한 번쯤 읽어봤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4명만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자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 암논. 이 암논은 다른 배다른 형제 바로 다말이라는 여 형제를 범함으로 압살롬에게 죽게 되죠.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다윗을 반역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그 아들. 그 아들도 살인당합니다.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도니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될 때쯤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도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네 번째 아들 솔로몬.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 통합 왕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자, 지금 중요한 몇 명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암논, 압살롬, 그다음에 아도니아, 솔로몬. 전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이라면 다 왕자입니다. 그러면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치열한 이런 경쟁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암살을 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큰 주제를 마음에 담으시라 그랬습니다. 약속과 회복입니다. 유력한 장자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었고 용맹했고 아버지를 거스를 만한 압살롬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도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내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생각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먼저 약속하셨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의 왕위를 누가 잇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잇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격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고, 힘의 권리, 권력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고, 뭐 장자라는 혈통적인 어떤 권리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고, 약속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그 왕위를 이어가셨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이 신실하신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가운데 이루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확 바뀌었다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도 면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일을 그렇게 이루세요. 주의 뜻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시간과 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9절 안에 다윗의 가계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왕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가 하면은 10절부터는 솔로몬의 후손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후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로부터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10절부터는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열거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왕도 한 사람 있었지만 여기는 없어요. 남자 아들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가계가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씩 다 보았죠. 그 왕들이 여러분 10절부터 읽어보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왕, 유왕,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여기는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도 나오고 므낫세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왕들이 쭉 진행되다가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19대 왕 여호야긴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가 여호야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 열거되는 것은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왕이었으니까. 솔로몬의 가문이 기록된 것도 알겠어요.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니까. 여호야긴도 어떤 의미로 보면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인데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부터라고 또 하나의 구분을 했을까?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점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부터인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 장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5장 한 세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27절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찾으셨나요? 유다의 왕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긴. 여기 여호야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고냐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여기 유다의 왕 여호야긴입니다. 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19대 왕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다시 다른 바벨론의 왕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왜 이렇게 하셨죠?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역대 11개 하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 왕이 다 망했는데 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왕가를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끊어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부터 해서 19대 왕까지 와서 끊어졌잖아요. 바벨론에 70년간 사로잡혀갔잖아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9대 왕 여호야긴을 38년, 잡혀간 지 38년 만에 다시 왕으로 회복시키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오늘 17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3장 17절부터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은 그의 아들 스말디엘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들이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고 나중에 돌아와 다시 다윗의 왕위, 즉 메시아가 오실 왕위를 이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귀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회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구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놀라운 여러분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사로잡혀간 여고냐 이후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나오나 보세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스룹바벨. 여기 나오네요. 스룹바벨. 자,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기 누구 나옵니까?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호야긴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회복이 여기 약속되고 있어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또 아는 사람이 여러분 나옵니다. 보세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누구를 낳고? 수룹바벨을 낳고, 성전을 건축한 수룹바벨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예수님의 족보였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 사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게 하셨습니까? 듣게 하셨습니까? 보게 하셨습니까? 뜻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확답을 주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붙들고 오늘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심을 누리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역대상 3장에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 또 하나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후손들까지 보았습니다.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과 회복, 약속과 회복 두 단어를 오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언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연대 가운데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회복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으며 기도하는 또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됩시다.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회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약속과 회복, 언약과 회복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 따라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죄의 자아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가정 현장으로 나갑니다. 학업 현장으로 나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 찬송하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